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우 제4주이면서 산상수훈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인지,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8가지의 복이 우리의 눈에는 모순으로 보여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기쁘고 또 좋고 행복한 것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념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달프고 어려우며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기에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면밀하게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복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하던 일이 잘 되고 계획하던 일들이 잘 풀어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흔히 말해 승승장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또 되고 싶지 않은 것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번째 복이라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2월은 감리회에 소속된 교회들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는데요. 지방회라는 일정 때문입니다. 4월에 있는 연회를 앞서 열리는 지방회는 개최 교회들의 전반에 관한 상황들을 다루고 지방회 차원의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지방회의 작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2월 마지막 주에 있을 지방회 준비를 위해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방회 일을 해가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방법, 저런 방식이 더 낫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지방회에서 하는 일은 지방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또 해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과 만나게 됩니다. 성서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산상수훈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순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는 영상 매체들이 대세가 되면서 라디오는 구식의 산물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라디오조차 디지털로 채널이 자동으로 맞추어지지만 예전에는 다이얼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맞추어야 했습니다. 지지직거리며 잘 안 들리던 방송이 다이얼을 돌려가며 채널을 맞춰가면 금세 또렷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맞출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계신 그 자리에 나의 삶을 맞추어야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또 나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을 살펴보려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표준 대국어사전은 애통을 슬프게 한탄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는 슬프게 한탄하게 되는 것일까요? 상실감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잃어버림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실패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또 되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했음에도 얻거나 이루지 못한 실패감은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이것들 외에도 많습니다. 낙심과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시험과 고난 또 문제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이유들로 슬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슬프게 한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의 처연한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실 분은 아니시지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애통하는 자를 가리킨다 말합니다. 혹시 그림 퍼즐 맞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그림 퍼즐을 맞추는데 소질이 없는데요.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퍼즐들에만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니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은 하나씩 따로 떼어놔도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총과 신비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8가지의 복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상수훈 서문 시간에 잠시 인용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옥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뒤따라오는 것이 애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옥 목사님은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을 애통으로 표현한다 이해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인간사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연적인 애통, 감정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 한 주를 살겠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시간이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지시던가요? 작심 3일이라도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결단을 흔들고 느슨하게 하며 잊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과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까지 이길 거라고 하는 자신감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내 믿음의 민낯, 내 믿음의 바닥을 보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이와 같은 승리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참 다행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신다고 하시니 좌절이라고 하는 밑바닥에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애통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 상황, 감정적인 상태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못하고 죄와 유혹 앞에 무너지는 그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애통을 위해서는 3가지 것을 거부하라고 말하는데요. 먼저는 죄와 어리석음과 허영이 주는 달콤한 모든 위안을 과감하게 거부하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오락이나 쾌락을 거부하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비시켜서 그 영혼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모든 쾌락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거부하라고 말한 이 3가지를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에 이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라 요한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권면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해 주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됩니다. 위대한 복음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우연히 들른 교회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스펄전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스펄전은 그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일기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즘 그때를 생각하는데 만일 그날 아침 그처럼 대단한 눈보라가 치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까지도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대체 눈보라 친 그날 그 아침 스펄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스펄전은 눈보라로 인해 길이 막혀서 집 인근에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지 목사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라한 행색에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설교를 한답시고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구절만 반복해서 외워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여기에서의 앙망하다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면서 바라보기 위해 방법을 배우거나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말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본다고 문제가 결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니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대해 힘주어 말하던 그는 스펄전을 바라보면서 청년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설교자의 이 질문은 스펄전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스펄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스펄전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그 마음에 가득 찬 암흑이 사라지고 구원의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야 웨슬리가 거부하라 말한 것들로부터, 요한이 경계하라 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애통은 십자가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전적으로 타락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요청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위로 받음입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또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또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주님이 애통하는 자들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애통하는 자에게 기쁨의 결실이 있겠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 말고도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은 넘쳐납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예비되어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는 자는 복이 있다로 번역하면서 우는 자가 받는 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의 눈물이 상달되어야 할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의 병에다 나의 눈물을 담으셨나이다. 우리가 고귀한 향수 또는 대가를 치러 얻은 한 방울과 같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간직하신다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손으로 닦아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한 방울도 상실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부 다 조심스럽게 간직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같은 위로를 받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칼빈을 통해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을 어찌 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애통했던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향한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헤아림입니다. 위로를 뜻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함께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에 가려져 그분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고 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복이 됩니다. 애통은 하나님이 부드러운 손길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따뜻한 품으로 나의 마음을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니 복 중에 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만, 우리만 하나님의 위로라는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건조하거나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일인 양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이런 눈물로 인해서 언제나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날카롭고 퍽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울어주는 공감과 연대의 정신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인이면서 목사인 고진아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픔으로 울부짖는 한 사람 곁에서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고통받는 생명이나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미소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연민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디딜 땅이 없고 기댈 곳조차 없는, 함께 울어줄 사람 하나 없는 자들의 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그곳에 계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위로를 그러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지 결단하셨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